하나님 자녀의 바른 물질관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사무엘상도 이제 사무엘도 끝나지만 사무엘상도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오래 묵상하였던 사람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사무엘이고 그다음에 이 사울이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그 결말이 가장 안 좋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또 그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종과 사무엘이죠. 사무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고 또 순종적이며 또 하나님의 종의 말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말년에 가면 참 놀랍게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참 잘 시작을 하였음에도 마지막에 참 미끄럼을 하고 내려간 이유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또 제사장을 무시하고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은 남기고 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만 진멸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더 잘 분별한다 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다윗 죽이기에 골몰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총망받던 믿음 좋은 청년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히엇자도 싫어하는 반신앙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인물이 되어가다니 참 믿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울 왕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형편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믿음이 좋았고 나중에는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총망받던 청년에서 또 결국은 하나님의 히엇자도 싫어하는 반신앙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인물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몇 가지 사건을 제가 열거했는데 가장 큰 계기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진멸 명령을 불순종한 데서부터 그 시작이 그 발단이 되었다 싶습니다.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깁니다. 어기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이렇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물론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이 그 아말렉 진멸 사건의 불순종에 따르게 되는 시발점은 다름 아닌 그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진멸했다면 이 전쟁을 계기로 사울의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갔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적으로 그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그 아말렉의 그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돈에 대한 생각들 때문이었겠죠. 군대를 유지하려면 군에서 필요한 식량도 있어야 되고 또 장비도 이렇게 군에 필요한 무기도 갖춰야 되고 또 군사들을 이렇게 월급도 줘야 되고 모든 것에서 돈이 다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것보다는 아말렉의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러면 이 전쟁 이후에 부대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 진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사울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태도, 그 물질에 대한 태도가 사울의 인생의 행로를 완전히 다르게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행로가 참 급변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다윗을 보면 그것이 더더욱 그렇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어제 이어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을 벌인 이후에 버리고 또 그 이후에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애굽 소년을 구해주고 그 애굽 소년의 그 길안내를 받아서 아주 방심한 채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또 잃어버렸던 처자들도 찾고 또 수많은 전리품, 양떼와 소떼를 포함한 수많은 전리품도 획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말렉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졌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오늘은 아말렉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서 큰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참 급변하는 인생입니다. 그죠? 큰 슬픔이 왔지만 또 그 다음엔 또 큰 기쁨이 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큰 승리를 얻게 된 이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 많은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일종의 시험의 순간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를 잘못 다루어서 사울은 내리막길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 역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생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울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가느냐 하는 이제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전리품 분배의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다루는데요. 먼저는 이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나 똑같이 나누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400인과 전쟁에 지쳐서
참여하지 못하고 구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인이 똑같이 나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보면 이 전리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인을 가리키죠. 우리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읽었던 23절처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지 우리 자신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기에 이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참 그렇게 말을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나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주지 말자고 한 사람들의 이 말도 쑥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전쟁에 참여한 자는 전리품을 얻어서 줬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전리품을 나눠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어서 이렇게 이 전리품 분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결과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또 전리품을 얻은 자들에게 전쟁에 참여한 후에 전리품을 얻은 자들에게 큰 기쁨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 전리품을 내 것이다 하면서 자기와 전쟁에 나간 자만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나눈 것이 결과적으로 온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또 우리가 잘 뭔가를 선택하고 잘 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진 물질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통해서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런 일에 재물을 아끼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 일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시고 또 그 사람에게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역사를 힘써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윗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간도 나누고 집을 개방해서 공간도 나누고 또 그들은 물질도 나누었습니다. 물질도 나누고 또 먹을 것도 떡을 뗄 때 나누지 않습니까? 그 결과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나눔의 역사,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가진 물질과 또 시간과 모든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첫 번째는 그것을 전쟁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물질을 똑같이 나누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을 전혀 이 유다 백성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가 이 아말렉 전투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자기 혼자만 꿀꺽한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전리품을 그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전쟁터 가까이 있지도 않았고, 전쟁의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일일이 챙깁니다. 여기 나와 있는 26절부터 31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을 헤아려 보니까 무려 14곳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4등분을 해서 또 나눈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장차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를 생각한 것이죠. 한마디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입지나 또는 그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장차의 어떤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섬길 때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얻은 것들이 나만을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그 공동체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윗이 적극적으로 나눔을 했기 때문에 훗날에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이라는 것이 참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 재물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인생은 재물을 잘못 다루어서 내림학교를 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혼자 이렇게 독식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가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나누고 함으로써 그의 재물이 귀하게 사용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믿고, 또 그것을 기쁘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자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